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증인의 여정 오늘 세 번째입니다. 마가다락방의 응답 24라는 제목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남은 자들이 마가다락방 현장에 모였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인데 그 중요한 가치를 놓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남은 자들은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붙잡고 모였던 자들인데요. 이 마가다락방 그 모임 이전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과 함께 편집이 되었던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당연성과 필연성과 절대성이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막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막 눈에 보이고 뭐 이런 걸 우리가 굳이 상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끄신 여정을 보시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오직 복음이어야만 하는구나. 그 당연, 필연, 절대성이 확인되어지는 현장을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까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개인으로부터 가정 가문과 교회와 현장과 시대 그리고 우리 자신으로부터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불렀는데요. 이 말은 첫 번째 뉘앙스는 야 이 무식한 사람들아, 뭣도 모르는 사람들아, 상처 많은 사람들아, 영적 문제 많은 사람들아, 사실은 이런 조롱 섞인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특별히 갈보리산, 감람산, 이제 마가다락방까지 인도받게 된 이 제자들은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면서 과거의 운명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멸망에서 해방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예배에 앉은 것, 또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이미 나는 이 운명에서, 멸망에서 나는 끝났다. 사단아, 더 이상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옛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나를 뒤흔들어 속이고 실패시키려고 발악하지 마라.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건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비록 연약하고 실수하고 부족하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또 비록 여러분의 옛 각인 뿌리 체질이 올라와서 스스로 낙담하고 실망하고 무너질지언정 그리스도가 이미 사단의 머리를 꺾었습니다. 모든 흑암과 저주와 멸망의 운명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분명한 출발점을 우리는 바르게 반석과 같이 다져야겠습니다.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자들은 세계 복음화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와 재림주로 다시 오실 역사의 마지막 끝을 미리 본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언약을 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것 외에는 이들이 집중할 것이 없다라는 그 해답과 결론이 난 자들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마가다락방 현장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잘 아는 본문이고 너무나 다락방 안에서 가장 많이 선포된 메시지 아닙니까? 그럼 새로운 지식과 알매의 메시지가 결코 아니겠죠. 도대체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 충만교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과 하나님은 무슨 대화를 하고 싶어 하셨던 것일까요? 무슨 소통을 하길 원하셨을까요? 분명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필요한 답으로 말씀을 오늘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주위에 사자가 동원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실 때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요. 우리가 영적인 결단을 하고 싸움을 할 때 뭡니까? 사단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영적인 군대를 동원한다 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하늘의 천군 천사가 주위의 사자가 역사하는 오늘 복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서론입니다. 우리 언약 안에 있다, 언약을 붙잡았다라는 표현을 사실 다락방 안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 이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언약을 잡았다라는 것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주 말씀이 흘러가는 중에 저한테 딱 캐치된 부분이 이거였어요.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은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 새가족 수련회 때 참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인데 각인된 것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올무에 잡힙니다. 창세기 3장과 6장 11장은 핵심은 결국은 나 중심이거든요. 나 중심의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저도 여러분도 전 인류가 사실은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고 해방받고 자유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전 인류의 공통 분모로 각인된 것이 바로 이 창세기 3장과 6장 11장입니다. 시대마다 종교가 일어나고 철학이 일어나고 위대한 인물들이 일어나서 정복자들이 일어나서 사실 이걸 실현시켜 왔거든요. 오늘날의 소위 3단체라고 하는 이 사단의 서밋들이 네가 주인이다, 네가 신이다, 네 생각이 중요해, 네 감정이 중요해, 네가 주인이야, let it be, let it go, 네 있는 그대로 사랑해. 그러다 보니 이제는 뭐 동성애가 됐든 심지어 동물과 성관계를 하든 let it be, let it go, 나의 자유, 그것이 내 스스로를 사랑하는 하나의 스타일일 뿐이고 방식일 뿐이야. 마야 그걸 나에게 능력을 증대시키고 또 내 불행한 감정을, 우울한 감정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그건 내 자유야. 자, 이런 시대까지 왔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교회마저도 성도들마저도 심지어 목사들마저도 이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고 너무나 속을 때가 많다는 거죠. 또 우리에게 무엇이 각인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가문으로부터 이미 태아 때로부터 그리고 자라나는 환경 속에, 교육 속에 사단이 준 것들이 있어요. 상처가 있습니다. 교육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 교육 아닙니까? 내가 주인 되는 교육 아닙니까? 그거 자체가 상처거든요. 그거 자체가 문제거든요. 또 가장 가까운 부모님으로부터, 형제 자매로부터, 부부 사이에, 자녀로부터, 여러분 가정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대물림, 영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잠재되어 있다가 잠시 노래 하나에, 드라마 하나에, 상담에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은 안 됩니다. 더 문제는
심화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적응을 해서 적당히 타협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육신을 위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개인의 캐릭터, 성격으로 굳어집니다. 결국은 영적 문제죠. 나 중심이라는, 내가 주인이라는, 내가 전부다라는, 여기에 그 누구도 자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도요, 순간순간 복음 누림, 복음의 여유, 복음의 힘을 놓치면요, 저도 예외 없이 속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은요, 오직 그리스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선포하고 전달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되는구나. 이 그리스도가 창조주시오 구속주시구나.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충만교회 권속들, 정말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언약 안에 있다라는 의미는 복음을 누리는 것인데, 왜 복음을 누려야 하느냐? 이렇게 잘못 각인된 것이 뿌리를 내립니다. 씨앗이 떨어지면 뿌리를 내리죠. 그래서 이번에 표현하셨는데요, 지옥 같은 삶을 산다. 우리가 살면서 무인도에 혼자 있으면 뭐 좀 나을 수 있겠는데, 뭐 가정이라는 환경이 있죠. 사회, 직장, 여러 가지 우리를 둘러싼 것들이 많습니다. 또 교회도 그렇죠. 사실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을 받고 틀린 것이 각인된 개인들이 뭉쳐서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 시험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갈등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래? 왜 문제가 생겼을까? 사실 그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선 우리의 현실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현실은 사실 시험과 문제와 갈등 끊임없이 연속입니다. 또 여러분, 현장과 사회를 가면 불신자들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도 심지어는 복음 아닌 다른 분위기가 있고, 또 현장에 시대의 위기가 계속 일어납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는 전 세계인들이 함께 겪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스케일이 범세계적인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개인에게까지 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 삶의 현장까지도, 우리 후대들의 상태와 교육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부부 사이에 갈라진 커플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폭발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각인됐던 것이 뿌리 내리고 있다가 어느 지점에 사건을 통해 어떤 것이 계기가 되어 무엇인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통해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된다.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되고, 교회에도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되고, 강단에도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되고, 여러분이 자녀 사이에, 직장 생활 속에, 학업하는 것 속에, 모든 일거수일투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진짜 사단의 나라가 깨어지길 원합니다.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길 원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실패하길 원하는데요, 이 사단을 깨뜨리신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이셔까지 이 사단의 올무함정 틀에서 우리를 해방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참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에게 시험이, 갈등이, 문제가 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속지 마시고, 또 속아도 일어서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렇게 뿌리 내린 것이 결국은 우리 삶의 운명이 되더라고요. 체질이라고 표현되죠. 이 체질된 것 때문에 결국 불안에 사로잡힙니다. 이 체질 때문에 불신앙에 사로잡힙니다. 이 시대는 혼란 가운데 빠져듭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이번 주에 말씀을 받았어요. 지금 문제는, 나에게 와 있는 문제는 과거로부터 계속 쌓이고 만들어진 결과이지 않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틀린 각인된 것이 뿌리 내리고 있으니 또 그것으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니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 문제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 운명 속에 우리는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의 미래가 되겠죠. 그러면 그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또 실패하고 맙니다. 이것이 감지가 됐기 때문에 스스로가 또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불신앙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 가운데 빠져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봤는데요. 너무 그렇구나, 맞구나, 진짜구나 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안 주셨더라면 나 같은 인간이, 나 같은 존재가 진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단 1초도 살았을까? 사실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거두어 주시지 않았다면 사실은 우리는 전적 무능, 절적 불능의 상태의 존재들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해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구원은 장난이 아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필요함을 고백하며 임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입니다. 나의 이 틀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각인과 불의와 체질을 초월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스펙을 쌓아서 열심으로 노력해서 내가 막 각오를 해서 도전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도 나 자신도 그렇게 고백되지 않습니까? 진짜 각인 불의 체질 안 바뀐다. 죽어도 사람 안 변한다. 세상 말이 있는 것처럼 그게 각인 불의 체질 아닙니까? 사람 절대 안 바뀐다 그 말. 그게 반틈은 진리가 맞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에게는 100% 진리가 맞아요. 아니 300%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초월할 수 있는 응답을 24 우리에게 주시고자 with 임마누엘 원네스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뭐라고 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러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항상 함께. 만약에 그 가운데 1시간도 1초도 누락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1초가 사실은 우리에겐 재앙이 되는 거거든요. 그 1초가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24 함께 하시겠다 했습니다. 본론의 첫 번째로 우리 오순절 직전의 마가다락방 응답입니다. 우리 흔히 이때까지 들었던 말씀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탁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사도행전을 이번 한 주간 미리 딱 전체를 딱 보면서 특히 목요일 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딱 지나면서 보는데 지금 흘러가는 메시지 흐름 속에 이게 다 들어있구나. 그래서 이게 특별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이고 전도자를 통해 우리에게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있구나. 그런 것이 확인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집중했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재하는 체험이 되는 시간표가 있었지만 나머지 9일은 뭡니까? 그건 그 응답이 아닐까요? 아니거든요. 그 나머지 9일 동안 받은 응답이 있어요. 그게 오늘 오순절 직전의 마가다락방 응답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과거를 보고만 것인데요. 먼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자들은 오직 복음의 당연 필연 절대성을 계속 편집하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운명으로부터 해방되는 답을, 언약을 절대적으로 잡은 자들이었어요. 자, 그 첫 번째로 걸림돌을 초월하는 응답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시면 무슨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그랬습니다. 이걸 조금 이해하시려면 2000년 전 당시 유대인 풍습과 전통을 조금 보셔야 됩니다. 원래 성경 유대인은요 그렇지 않았는데 이 복음을 놓친 유대인은 율법과 전통이 어마어마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유대 전통은 여러분 그 한 번씩 이슬람권에서 명예살인 들어보셨죠? 중동 지역은 그게 문화고 풍습이에요. 예를 들면 여자가 딸이 가정 가문을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혔다. 돌에 맞아 죽어요. 그 유대인의 풍습 속에도 있습니다. 그게 이슬람 풍습 속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2000년 전 당시에 여성들은요 사실은 숫자에도 들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아무런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여자들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보시면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여성들이 등장합니다. 그 말은 뭘 말하냐면요 유대인들의 그 당시의 전통과 문화와 율법의 걸림돌을 넘어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으로 마음이 통하는 집중 기도팀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남성 중심의 유대 전통을 초월한 것이죠. 복음 아닌 다른 기준을 초월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젊은이들의 그 갈등 상황을 보시죠. 특히 20대 남녀 갈등. 지금 최근에 2차례의 대통령 선거와 우리 지방선거를 통해서 20대 남성과 여성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각인 뿌리 체질의 결과입니다. 수년 동안 페미니즘과 여러 가지 사상과 교육을 통해서 계속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어 왔거든요. 그러면 그게 남자들은 계속 듣고만 있습니까? 짜증나거든. 계속 그러니까요 반대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그걸 딱 또 기회를 삼아 갈라치기 하기 시작하죠. 그럼 여론이 형성되니까 그게 문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같이 망하는 건데 여러분 이렇게 남녀 갈등이라는 것이 지금도 굉장히 민감한 주제가 되어가고 있는데 2000년 전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돌에 맞아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중요한 인물들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복음 아닌 다른 모든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 전도와 선교를 가로막는 모든 걸림돌을 초월하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겠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어린이 수련회에서 들은 얘기예요. 우리 다락방에 복음 듣고 자라는 랩런트잖아요. 4년쯤이죠. 4년 전쯤에 그 노 재팬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유니클로 절대 사지 말자. 그래서 일본 제품, 그래서 지금 맥주도 전부 다 일본에서 어디로 바뀌었죠? 중국 제품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 수련회에서 어떤 강사님이 237 나라를 하나하나씩 소개하는 거야. 대표적인 나라. 우리가 선교해야 될 나라, 기도합시다. 초등학생들이 항상 설명을 하는데 갑자기 일본 깃발이 딱 화면에 등장한 겁니다. 이제 일본을 소개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초등생들이요. 막 야유를 부리면서 심지어 몇 명 아이들이 막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요. 삿대질을 하면서 노 재팬 이러는 거예요. 그때 4년 전 분위기 아시죠? 인터넷에 도배됐던 것, 여론과 언론의 분위기. 자, 이걸 딱 보면서도요, 야, 무섭다. 복음을 듣고 자라난 랩런트들이요, 세상의 것들이 딱 들어가 버리니까요, 그 분위기, 그 여론에요, 그대로 선교와 완전 반대되는 이스라엘이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각인 뿌리 체질이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야. 이사야 40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이사야가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바벨론 포로 이전에 훨씬 이전에 미리 말씀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전달됐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뭘 놓쳤느냐? 그래서 결국 그루터기만 남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후반부에 던져요. 자, 다시 회복할 것인데 그 회복의 여정 가운데 무슨 내용이 등장하냐면 이사야 60장에는 일어나 빛을 발하고 이제 후대들이 안기워오고 막 어마어마한 축복이 몰려오는 회복의 메시지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사야 40장 3절 4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가 어떤 상황? 아무것도 없는 상황. nothing, nobody, 실패한, 연약해, 무너진, 영적 문제 앞에 굴복된 그 재앙 가운데 포로되어 있는 광야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뭡니까? 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 모난 것, 골짜기, 산, 언덕, 고르지 못한 것, 험한 것이 뭐야? 우리는 이걸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본문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갑자기 삼천제자가 당장 내일 아침에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더뎌서 하지만 정확한 언약은 잡아야 됩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알아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집에 들어가셔서 광야에서 출애굽하자마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성막을 지어라, 이 얘기인 거예요. 애굽에 빠져있지 마. 다시 너 과거에 실패했던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문제 속에 있지 말고 성막을 지어서 세상 것으로 정신없게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정신없이 해. 하나님으로 바빠. 그래서 미션지 해. 말씀으로 바빠. 기도로 바빠. 그 정신병 있는 사람을 일 제대로 시켜가지고 돌려뻗더니 정신이 돌아왔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 돌려버리니까 내가 문제 속에 들어갈 시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성막을 세워라. 세절기를 지켜라, 그 말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주신 답입니다. 본론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틀린 동기에 사로잡힌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의 뜻은 배신자라는 뜻인데요, 마태복음 10장 4절에 예수를 판 자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갈릴리 출신인데요, 유일하게 갈릴리 출신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좀 잘난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심지인 유대 땅 출신, 본토 출신. 거기에 재정을 맡은 자로서 엘리트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떤 머리가 돌아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6절에 뭐라고 나오냐? 도둑놈이다 하고 나옵니다. 헌금이 들어오면, 돈이 들어오면 그거를 몰래. 최근에 그 우리 은행 직원이 600억을 횡령한 사건이 정말 충격적인 사건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아직까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여러분, 공적인 제도 안에 은행이라는 기관 안에 600억이 횡령이 되는데 그거를 그 오랜 시간 동안 걸리지 않고, 이게 너무 빈틈이 진짜 많구나, 현장에는. 이런 걸 또 보게 되는데요. 결국 예수님을 따라다니다면서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까? 계속 그 동기를 갖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말하고 십자가 진다라는 그것을 알면서, 이 땅에 지상 왕국을 만드는 게 아니구나. 내가 예수님 옆에서 성공할 사람이 되는 게 아니구나. 기대가 깨어지면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결국은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동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 동기와 목적이 실현이 안 되니까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처음부터 틀린 복에서 빠져나오도록 메시지를 주시면서 진짜 복을 역설하셨잖아요. 그 메시지를 놓쳤던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6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성취되었으니 뭐다? 마땅하도다. 제 갈 길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19절은 이 결국은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은 30냥을 다시 돌려주면서 괴로움에 결국 자살을 합니다. 이 자살 사건은 19절에 보면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이번 예루살렘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상황이에요. 분위기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그
유다가 어떤 비참한 상황을 겪었는가, 그리고 그것은 예언된 말씀이었다. 그 말씀과 사건이라는 자료가 같이 편집이 된 거죠. 각인된 것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과 책과 자료를 통해 함께 편집해라. 예를 들면 가난이라는 상처에 빠져 죽을 사람은 성공자들의 이야기를 반대편으로 보라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자는 반대로 진짜 건강할 수 있는 자료를 편집하라는 거예요. 무엇과 함께? 말씀과 함께. 그래서 성공자들도 있고 교회사의 성경의 인물들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속 내가 가면 직면하게 될 운명이 있는데 거기서 탈출하도록 반대쪽으로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럼 유 목사님도 반대쪽으로 계속 그걸 찾아내 편집한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말씀이구나. 예언된 말씀 확인됐지. 거기에 사건을 통한 현장 자료를 통해서 완전 편집됐구나. 이게 마가다락방 10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초기에 그 9일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게 제자들 사도 70인 요원들에게 확인됐고 온 예루살렘에 이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 번째로 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23절에 보면 이제 유다가 이제 죽었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사도를 12명을 세웠는데 한 자리가 비었어요. 분명 미션을 줬고 직분이 있는데 그것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 23절에 두 사람을 추천합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수식어가 많죠. 하나는 마띠아라. 여자는 마띠아 이름만 말하는데 이 남자에 대해서는 바사바, 별명 유스도, 요셉 세 가지를 통해서까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요, 누가 선정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는 마띠아였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도요, 이 오순절 직전에 마가다락방에 모연 데서 일어난 응답을 보면 전부 다 뭐예요? 우리의 기준과 수준과 표준을 초월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마띠아의 뜻은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예수님 공생의 초창기부터 따라붙었던 70인 제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70인 제자의 응답에 이 사도가 된 겁니다. 70인 제자의 응답이 결국 유대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전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순절 직전에 마가다락방의 응답은 과거가 복음화되는 것이다. 모든 걸림돌, 모든 상처, 모든 옛날의 기준들, 전통들을 넘어서서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 복음의 당연 필연성을 계속 편집하는 것이 이게 마가다락방에서도 계속 누린 응답이구나. 본론의 두 번째로 드디어 성령 충만이 임하는데요. 성령 충만을 누린 마가다락방의 응답, 이것은 오늘의 복음화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이 임하는 절대 조건이 있습니다. 단순합니다. 약속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다 같이 이미 한 마음이 된, 다른 거친 돌, 걸림돌이 이미 초월되어 있는 그 마음, 그 언약으로 원네스된 다 같이 모인 그곳. 이게 이제 참된 교회 회복인데 우리 충만교회도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바로 이게 모델이에요. 언제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냐면 진정한 교회가 회복될 때까지. 모든 성도들이, 모든 렘넌트들이 이 언약으로 편집 설계되고 이것으로 해답과 결론이 나서 한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회복입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참된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4절에 보면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그 약속되었던 것을 기다리는 자들의 모임. 그리고 13절에 1장 13절에도 이 마가다락방의 모임 명단을 쭉 설명하면서 다 거기 있어. 14절에 마음을 갖춰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쭉 성령 충만이 임할 수밖에 없는 절대 조건, 약속된 것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은 딴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뭘 근거해서? 약속된 것. 하나님이 이번 주 뭘 약속했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성경에서 뭘 약속했지? 초대교회는 무슨 약속 붙여봤지? 거기에 근거해서 그걸 믿음으로 모이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이 언약이 각인될 때까지 편집을 지속하는 게 기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역사가 일어나고 나는 왜 안 변하나 낙심할 거 없습니다. 왜 나는 또 넘어졌지? 괜찮습니다. 기준은 정확한 언약이 각인되면 끝납니다. 약속된 것이 편집되면 끝나고 각인되면 끝납니다. 그거 될 때까지 지속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왜? 이걸 지속 안 해봤기 때문에. 이 정확한 언약으로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집중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 언약, 편집된 언약을 지속하면서 집중 기도로 설계하는 바로 그 현장이 마가다락방 현장이었습니다. 드디어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이 임하는데요. 이 성령의 충만은 시공간과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초월하는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흩어져 있는 15개 나라 지역에 있는 자들을 모아주셨습니다. 이게 되어지는 전도라는 거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전도 선교, 하나님이 이루시는 전도 선교. 2장 5절에 보면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거는 찌라시를 뿌린 것도 아니고 오세요 설득한 것도 아니고 오시면 선물을 주겠다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와 있었습니다. 와 있는 현장의 사람들, 와 있는 현장에 다민족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예비된 70인 요원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 속국된 상황에 그 당시에 237 나라 5천 종족의 다민족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예비 가운데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 금요일 날 다민족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등록을 했어요. 이게 몇 번 있었는데 한 번도 안 갔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민족 선교 대회가 뭐냐? 우리가 지금 237 5천 종족의 언약을 받고 방향을 가는데, 적어도 메신저로서 이 현장에서 다민족 선교에 대한 선포되는 메시지를 받아야겠다. 이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겠다. 그리고 그 유학생들, 다민족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여러 그 다민족의 현황을 좀 현장에서 내가 좀 확인을 하고 피부로 느껴야겠다. 그걸 좀 제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하필 이번 주에 이게 있는데 말씀이 맞아졌어요.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명자들을 만나게 될 거죠. 그럼 이 만남 가운데 또 어떤 하나님의 문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그럽니다. 각 사람이 난 곳의 방언이다. 문화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로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가 됐기 때문에 문화가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언어도 심지어 달라요. 그러니까 각 유대인이지만 사실은 뭡니까? 다른 문화권에 있는 또 유대인인 거죠. 11절에도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언어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서로 소통이 되는 것이죠. 이때는 번역기가 없었기 때문에, 통역자가 없었기 때문에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고요. 지금도 237 나라 5천 종족의 하나님이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에는 이런 초월적인 역사 일어나는 거죠. 믿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미 번역기, 통역기, 또 준비된 통역 요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만 가지고 방향만 맞추면 얼마든지 다민족이 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K-팝 문화, 한류 드라마 이런 걸 통해 전 세계에서요 한국말 공부에 그렇게 열을 냅니다. 지금 그 콧대 높은, 문화적 콧대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딘지 아시죠? 프랑스 대학에서 지금 한국어 열풍이 불어서 정식 학과가 개설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학생들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국어학당이요, 지금 유럽 곳곳에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베트남 사람도 그렇고 캄보디아 사람도 그렇고 필리핀 사람도 전 세계 많은 지금 다민족들이 와 있고 또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처음 동기야 뭐 BTS 때문에 한다 상관없어요. 로마가 정복을 위해 길을 닦은 거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도 문화도 복음으로 초월한 현지 제자를 하나님은 완벽하게 70인 제자로 준비하시겠구나. 우리는 이 제자를 찾고 만나지도록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약속된 것을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래서 본론 두 번째, 세 번째 뭡니까? 이 성령 충만은 시공간적, 언어적, 문화적 초월뿐만 아니라 나를 또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장면을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2장 7절에 이걸 목격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아니 이게 어찌 됨이냐, 이 갈릴리 사람들아, 이 무식한 사람들 어떻게 저 외국어를 하지? 언제 이 말을 배웠지? 나를 넘어선 겁니다. 12절에도 보면 다 놀라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도 놀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이제 서로가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아마 복음화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13절에 어떤 사람들은요 현실을 또 부정해요. 끝까지 복음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아니 낮 시간에 무슨 새술에 취하냐. 하지만 이건 거꾸로 뭘 말해줍니까?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 술이 취하면 용기가 있잖아요. 마약을 하면요 슈퍼 각성제를 딱 취하면 차랑 달려가서 막 부딪히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른 힘이 나오고 다른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전의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이 임할 때 나를 완전히 내 능력도 내 배경도 내 영적 문제도 내 상처도 내 한계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온전히 이걸 진짜 체험하지 못하고 지속하지 못하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이것을 약속하셨고 이 축복을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미래를 위한 마가다락방의 응답이더라고요. 과거의 응답뿐만 아니라 오늘의 복음화뿐만 아니라 미래를 복음화하는 답 또한 이 마가다락방의 응답입니다. 첫 번째로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쭉 보시면요 미리 약속된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었으니 약속된 것.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시점으로 보자면 요엘 선지자는 훨씬 이전에 이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예언했죠. 즉 요엘이 미래에 약속한 선포한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성취가 되어서 그럼 우리가 지금 받는 말씀이 반드시 어느 시점인가는 성취되는 증거의 말씀이 되겠죠. 요거를 미리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두 번째로 말세를 위하여 마지막 때를 위하여 예비된 능력이 바로 성령 충만의 능력입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도 유효했지만 지금 우리에겐 더 시급합니다. 왜? 말세 지말이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초대교회 이전에 수백 년 전에 이미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미래에 대한 완벽한 답을 성령 충만 받으면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걸 말세라고 표현하면서 요엘이 얘기를 했는데 2000년 전에 이게 성취가 됐죠. 그러면 이제는 말세 지말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더 가깝게 적용되고 성취될 말씀이 뭡니까? 미래에 대한 답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자의 역할이에요. 이 시대에 이제 나타나신 바 된 복음운동, 영세 전부터 영원까지 계속될 복음운동. 그래서 세 번째로 성경은 뭘 말하냐면요 재앙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시대에 살아남고 승리하는
세계복음하는 비밀이 성령 충만인데요. 사도행전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겠다. 뭔가 사인을 주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온다 했을 때 어떤 사인이 올 것이냐. 미리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렸잖아요. 디모데에게도 알렸잖아요.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 보면 표현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게 정확하게 뭐다라고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고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물론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무슨 사건으로 나타날지에 대한 여러 어떤 예측, 음모론, 상상력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재앙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세상은 유토피아를 말하고 모든 종교와 철학자들은 낙관주의를 원하죠. 우리에게도 좋은 일만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세계 속에서는 그렇게 오르지 않습니다. 사단이 여전히 활동하고 멸망과 재앙과 영적 문제를 가져다 주기를 원하는 사단이 활동하는 이상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더욱이 복음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바벨탑을 쌓는 인생들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때를 위하여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전도 선교의 맥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이런 재앙시대에도 이루어질 세계복음화의 언약 잡고 끝까지 가는 자에게 무슨 약속?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 이렇게 미래를 위한 완벽한 능력이고 답으로 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충만함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초월하는 응답 24를 이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24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알거든요. 중요성도 알거든요. 그런데 이 오직 그리스도 화가 잘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화가 잘 안 돼요. 여기 내 반석이 돼야 되는데 자꾸 이 반석을 안 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은 성령 내주를 확신해야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과거의 반석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뭡니까? 과거 운명 끝났다. 멸망할 신분에서 끝났다. 사단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었다. 성령이 내주하는 너는 성전이다. 너는 소중한 존재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요. 너희가 성전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고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주인이요 성령이 주인이고 그분이 통치하시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네 생각도 마음도 육신도 네가 주장할 수 없어. 너 자신의 것이 아니야. 그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 내주의 의미를 한 주간 묵상을 깊이 하십시오. 내 몸뚱아리도 내 존재도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결론은요. 이제 성령 인도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인도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의 반석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랬습니다. 말도 어휘도 이제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참 우리가 이럴 때 실수할 때가 많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순간 우리가 이걸 놓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고 묵상되어진 것 속에서 말이 나가야 되고 우리의 무엇인가가 전달돼야 되는데 이거를 놓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종을 나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왜 그렇습니까? 미리 예수님 얘기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거다. 그리고 말한 모든 것을, 말씀을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할 거야. 가르쳐 주시는 분이요, 생각나게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분이 느끼게 하신 것 따라, 그분이 판단하게 하신 걸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요, 이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래요. 참 진리의 성령.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하지만 세상과 사단은요, 우리를 사기치려고 합니다. 우리를 실패시키려고 해요. 언뜻 뭔가 진리인 듯 속이면서 뒷북치고 뒤통수를 쳐요. 그래서 어렵고 세상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보장하셨습니다. 그러니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걸 말합니다. 이 성령이 너희들에게 장래의 일을 알리시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래도 미래도 보니까 정확한 인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인도 따라가는 것이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지속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미래의 반석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저 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게 확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무리 차가 명품이 있고 어마어마한 스포츠카가 있어도 기름 없으면, 운전자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생기 있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생명력 있게, 우리를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이 살리는 영, 사는 영, 성령 충만 누리고 지속하시는 것에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을 조금 더 할애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 성령은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그 누가 나의 마음을 알리요? 그 누가 사람의 상대의 마음을 깊이 알리요? 남자는 여자를 모르고 여자는 남자를 모르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목회자를 모르고 목회자는 성도를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으로 원네스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에 들어가서 진짜 내가 살고 또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셔서 오직 그리스도와 누리시는 마가다락방의 응답 24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다락방 현장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복음화되어지고 그리스도화되어지는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잡고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오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충만함을 누리는 응답의 24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마가다락방의 응답 24의 언약을 잡고 흩어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